오늘 19장입니다. 19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는 거죠. 어제 이제 우리 이제 잠깐 이 정준이랑 월미도에 좀 갔다 왔어요. 갔다가 도망쳐 나왔습니다. 바이러스가 너무 창궐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산에 갔다가 이제 산에 사람이 별로 없는데 잠깐 바다 보러 이제 간다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이러스 안을 걷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방 나왔는데 가면서 항상 이제 이 월미도 뭐 자주 가진 않지만 가면서 이제 참 속상한 건 뭐냐면 가다가 중간에 어디쯤 이제 월미도 가기 전인데 가다 보면 이제 아주 이제 큰 건물 예전에는 교회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있죠. 큰 게 아주 하얗고 이제 크게 이제 탑처럼 이제 세워져 있는 이 모습 보면서 늘 거기 지나가면서 속상하고 마음 아픈 거예요. 야, 이단들이 이렇게 교회들을 하나씩 점령하고 이렇게 세워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칭의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칭의의 문제에서 정말 너무 많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카톨릭 이단들의 공통점은 행위입니다. 행위. 교회도 행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과 같은 무리로 되어지니까 힘센 이단이 힘 약한 교회를 잡아먹는 거죠. 바른 진리 가운데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게 너무나 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나와 있는데 제 1번에 보면 자유에 대한 기독교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중요하다는 거죠. 자유는 특히 칭의에 따르는 것이며 칭의의 힘을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강조를 성경과 비교할 수는 없죠. 성경이 당연히 최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칼빈이 기독교 강조를 잘 써도요. 성경의 권위에 도전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다만 잘 요약하고 잘 풀이했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건데 기독교 강요가 한 번 쓰고 끝난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서 또 개정하고 지금 우리에게 나와 있는 것은 최후에 개정된 것, 물론 그것도 500년 전이지만 그게 우리 가운데 나와 있는데 이 자유에 대한 부분은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어요. 칭의를 다룸에 있어서 칭의와 자유의 어떤 관계인가?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칼빈이요 한 번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실은 부분이 바로 이 자유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핵심적인 가치도 바로 자유입니다. 왜냐면은 이 자유는 칭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의 받은 자만이 뭐예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19장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 외적인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외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조화롭다는 거죠. 조화롭다는 거. 그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왜 그러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몸의 육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눈, 코, 입, 귀, 손발에서 조화롭게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하나님의 형상은 내적인 성품이고 외적인 모습은 전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조화로운 외적인 이런 모습도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사람의 이 형상을 조각으로 남기고 이런 거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요. 최고의 작품이 사람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또 최고의 아끼는 사람의 또 목소리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하지만 우리 외적인 형상뿐만 아니라 우리 내적인 모든 성품 가운데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대표적이다, 가장 중요하다고 보긴 좀 그렇고 모든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죠. 여호와의 뜻이 뭐죠? 질문을 해야지 안 주무십니까? 여호와의 뜻이 뭐죠? 우리 이제 영어로 보면 참 재밌습니다. I am who I am. I am은 뭐 나는 있다는 거예요. I am, 나, am, 있다. 나는 있다. 어떤 자냐? Who I am. 나는 있는 자로 나는 있다. 난 스스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으로도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만들어진 존재는요, 자유가 없습니다. 만든 존재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전능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전지하시고 뭐 사랑의 상품들 많은 것 갖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품을 형상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예요, 자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신 거죠. 그게 자유의 상징이잖아요. 그게 없으면 사람들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있음을 통해서 내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려고 만들어 오신 것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자유가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고귀한 존재이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 뭐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지역에 보면 지하자원이 많고 보석도 많잖아요.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뭐 금도 있고 뭐 온갖 보석들이 많은데 그런 보석들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남을 죽이는 데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사람들이 악하게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자유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얼마나 자유로운가, 얼마나 자유를 귀하게 여기고 그 자유를 존중하는가, 여기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이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받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자유를 우리가 방종으로 사용함을 통해서 뭐예요? 죄를 범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습니다.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없는 거죠. 우리 이제 예전에도 보면 우리 공산주의 이론을 보면은요, 우리 기독교와 상당히 많이 유사하죠. 공산주의 이론에서 핵심적인 것도 바로 자유입니다. 어떤 자유예요? 훼손되기 이전의 자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땅을 나누어 주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자유로 자발적으로 그 땅을 경작하여서 자기들이 먹을 것을 얻어내는 것. 훼손되기 이전의 자유의 그 사람의 모습을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어리석은 거죠. 이미 사람들은 범죄하고 자유가 훼손되었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요.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론의 근거는 자유입니다. 자유. 똑같이 나누어주면 똑같은 땅, 물론 땅도 똑같지 않지만 똑같은 나눌 수 없지만 어찌됐건 동일하게 나누어지면 동일하게 열심히 해서 동일하게 생산을 할 것이다. 그 전제가 바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론에서 실패한 거죠. 인간이 누구인가를 보는 데서 실패합니다. 아담과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는요, 자유가 상실되었습니다. 자유가 훼손된 거죠. 사람들이 자유가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요? 방종이 나타나요. 우리 가운데는 그 온갖 이 모습들, 어제도 이거 참 세상에 정말 말세가 가까운 것처럼 보이죠.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경기도 어디인 것 같아요. 어떤 60대 우리 할머니가 길거리에 앉아 있는데 10대 고등학교 2학년인가 남자 여자 아이들이
할머니 머리를 툭툭 치면서 담배 사오라고, 담배 사오. 자기들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할머니는 무서워가지고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뭐 할머니한테 막 반말 쓰면서 막 이 욕도 하고, 걔들은 학생이니까 담배를 못 사니까 그 할머니 시켜서 담배를 사려고 그걸 또 자기들이 찍어서 또 유포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방종이죠. 자유를 넘어선 방종. 그렇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방종이 나오게 되어진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참다운 자유, 우리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자유의 모습이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게 자유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발생한 것이 바로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종이 있으니까 또 뭐가 생겨나요? 방종을 보면서 참 이거 위험한 거구나. 금욕이 생겨나는 겁니다. 금욕. 자꾸 이제 자유를 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성이 훼손되어서 이 땅 가운데 그런 악한 모습이 있고 사람이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요. 하나는 방종으로 가고 하나는 금욕으로 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방종과 금욕은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방종하는 거나 금욕하는 것이나 그 근본 원리는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종하고 금욕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참된 자유를 우리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제 대변에 우리 김옥환 원사님 잘 들으면 될까요? 우리 모든 이 답은 문제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자유가 없어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자유가 왜곡된 거죠. 그럼 자유를 되찾으려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뭐 예전에 뭐 빵 아니면 뭐 자유를 달라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자유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 회복되어지지 않냐면 죄로부터 우리 이 자유가 왔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회복되어지지 않고서는요, 자유가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 뭐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이 땅에서도 보면 원리가 똑같아요. 죄 지으면 무엇을 구속해요? 자유를 구속하죠. 감옥에 가둡니다. 세상에 감옥의 원리도 그거예요. 그 자유로부터 죄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그 자유를 구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도 보면은 서로 간에 뭐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죄를 지으면 몰래 뭐 이 아이가 부모의 돈을 몰래 꺼내서 썼다. 그러면은요, 집에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계속 눈치 보는 거죠. 죄를 가정에서 서로 죄를 짓지 않으면은요, 부부가요 자유롭습니다. 뭐 숨기는 거 꺼리는 게 없잖아요. 죄를 지으면 자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서 자유가 옵니다. 그래서 칭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칭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카톨릭에게 자유가 없는 이유는요, 그들은요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의롭다함을 받는 건데 그 행위는 죽을 때까지 안 끝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카톨릭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인생을 통틀어 보면 선한 게 많아요, 죄가 많아요? 선한 삶을 살려고 해서도 죄가 많아요.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러니까 카톨릭은요, 평생을 죄에 억압되어서 살아가는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억압하기 위해서 그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금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를 가지고 있으면 죄를 범하니까 차라리 자유를 억제하죠.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금욕주의가 왕성한 이유가 칭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나의 행위는 항상 악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금욕해야죠? 그것을 통해서 그나마 죄를 덜 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자유를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금욕하고 속에 뭐가 있어요?
방탕이잖아요. 자유, 이제 금욕과 방탕이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우리 어떤 사람이 막 금욕주의자들 있잖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억제하면서 그런 삶을 살까? 보시면 그 안에 방탕함이 있어요.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이 또 어떤 부분에서는 얼마나 금욕적인지 몰라요. 이 두 가지가 극과 극은 통한다고. 방탕과 자유가, 방탕과 금욕이 서로 다른 모습인 것 같지만은요, 서로 같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아니면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 받은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가? 이번에 보면 뭐예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다. 제목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건 뭐예요?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건가요? 풀려났어. 이게 아니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건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자유롭게 행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카톨릭과 행위론자들은 어때요?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을 행하는 거고요. 우리는요, 율법을 자유롭게 즐겁게 행하는 거예요. 똑같이 율법,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할례를 강조하면서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냐.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소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칭의를 논의할 때 율법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칭의 이야기할 때 율법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고려를 전적으로 배제하죠. 하나님의 자비만을 받아들이며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보아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하고 무가치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중요한 거죠.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고민하는 순간 율법의 얽매입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지 않은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요, 곧 행위죠.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면 이제 율법에 얽매이는 자는 뭐냐면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를 비유하면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행위론자이고 카톨릭이고 율법에 얽매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 모습을 보여서 부모의 사랑을 내가 얻어내는 것, 획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율법론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고민을 아이들에게 하게 만드는 게 그 자체가 부모가 악한 거죠. 아이들로 하여금 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 사랑을 내가 얻어야 돼. 말도 못하는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모에게 뭐예요? 눈치 보고, 또 갓난아이가 무의식적으로 방을 청소하기도 하고요. 아이답지 아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어른들은 착각을 하죠. 야, 애가 조숙해. 그건 아이가 상처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는 어지럽혀야 되고 제 멋대로 자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 아이가 너무나 어른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뭐죠?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을 수 있어.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참 이 경기도 어딘가 12살짜리 남자 아이랑 5살짜리 여자아이, 어느이죠? 엄마가 무슨 뭐 방송 작가인가 뭐 작가래요. 집을 비우고 아이들에게 편의점 쿠폰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뭐예요? 벌레가 나오는, 엄마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집에서 엄마가 기프티콘 우리 편의점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라면 사 먹고 먹고. 문제는 12살짜리 남자아이, 동생 5살짜리 여자아이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 딱딱한 걸 못 먹어요. 기저귀, 5살은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그리고 이제
이 분유처럼 이제 이 죽처럼 그렇게 물랑물랑 해서 먹여야 되는데 12살짜리 오빠가 5살짜리 여동생이 그걸 해주는 거예요. 엄마는 집에 안 들어오니까. 그럼 그 아이가 12살짜리 아이가 애가 효자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냥 학대거든요, 학대. 우리가 사랑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보이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요구하면 우리를 학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걸 모르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을 얻고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좀 다른 거죠. 어쨌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행위를 해야지만 이런 삶을 살고 금욕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을 학대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그런 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정말 나쁜 분으로 이해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구걸하게, 구원을 구걸하게 만드는 거죠.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선한 모습이 가득하지만 그것도 뭐예요? 어쩔 수 없이 한 억압으로 만들어진 그런 선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율법과 행위를 주장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반면에 칭의 받은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부모인데 그 아이가 장애가 있는데도요.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자라요? 끔찍히 사랑해주면 아이가 방종하고 제멋대로 자유를 누릴 거예요. 우리 보면은 그런 어른들 그런 생각을 많이 오냐 해주면 아이들이 잘못된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꾸로 해서 오히려 막 강력하게 혼내고 그래야지 아이들이 바르게 자란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이죠. 오냐 한다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에게 바른 것을 알려주고 최대한 자유를 알려주는 게 그게 사랑. 정말 진짜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요 자유합니다. 그 자유로 뭐 하는 거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모습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또 이웃 간에 또 사랑하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자유를 받고 자란 아이는 어때요? 자존감이 높죠, 그렇죠? 눈치 볼 게 없어요. 자존감이 높고 자발성이 풍성해집니다.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살아왔던 아이들은 눈치를 보고요. 자꾸 타협하는데 그 사랑을 받아서 자란 아이들은요. 자율적이고 자발적,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칼빈이 이렇게 논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뭐예요? 어떻게 그 사랑에 보답할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가 구원받은 칭의받은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지면 어때요? 우리는요? 야,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우리에게 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요.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은요. 이것을 해야지만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어. 아직 사랑 안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행동을 했는데 또 못한 게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요거는 했는데 이것 때문에 나를 아직 안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평생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결국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뭐 해야지만 사랑해 준다라고 하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겠습니까? 그냥 사랑해 주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그래도 남편이 아내를 감싸주고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주고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로하고 인정해 주고. 어떤 이제 여자 가수인데 그 가수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아주 유명한 물리학 이 교수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 물론 이게 다 저도 이제 완전히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아버지가 그 딸에게 약간 거짓말 보태가지고 한 번도 안 돼라는 소리를 안 해. 네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하면은 자식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거는요, 내가 온전치 못한 모습과 부모가 온전치 못한 모습을 갖고 있는 가운데 자녀들에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방종이 되지만, 부모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자녀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주는 모습이 되어지면, 자녀들은요, 그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그 부모의 기대에 맞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한 사랑을 받고 온전한 사랑을 받으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억지로 행위를 강조하고 그 행위로 구원을 이야기하면요, 아까 말한 그 하나님의 교회 이단처럼요, 성도들이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니까 큰 건물 교회 세우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조금 더 위험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또 상처받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가지고요, 칭의받고 이미 구원받았다고 막 살아가지 않아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 모습인데, 가톨릭은요, 자유면 뭐예요? 무조건 방종이에요. 칭의로 자유를 주면 방종하기밖에 더 하겠어? 하나님의 형성이 회복된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방종만을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칭의 받아서 칭의를 이야기하면서 가톨릭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반드시 죄악된 방종한 삶을 살 거야,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방종밖에 모르기 때문에 칭의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은혜를 아는 자로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을,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그들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칭의로를 인정할 수가 없고 평생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3번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논증은요, 여기는 내용만 읽겠습니다. 신자들은 율법의 행위로, 더군다나 저 무가치하고 유치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그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모든 사람을 위협하는 율법의 정죄에서 풀려났다는 것과,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계속 이 말씀 나누고 있는 부분들의 핵심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4번에 보면은요, 율법의 강요에서 해방되는 것이 신자들의 진정한 순종을 확립한다. 율법의 강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위를 해야 돼. 행위가 있어야 돼. 여기에서 해방될 때 진정한 뭐예요? 순종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요, 계속 복종을 요구하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겁니다.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항상 뭐가 있어요? 생색을 내는 거예요. 모양만 내는 겁니다. 마음이 없이 외적인, 외면적인 거, 이거 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유산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효도하는 자들과 똑같아요. 효도를 하되 어떤 거, 부모가 이런 거죠. 한 달에 2번 찾아와. 그럼 딱 2번만 찾아와. 그거 안 하면은 유산 안 나눠주니까. 그러니까 유산을 얻어내야 되는데 부모가 요구하는 것들의 최소한도만, 이 커트라인에 걸치는 것만 하는 것이 율법에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요,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쇼윈도 부부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모양을 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에게 할당된 의무는 철저하게 감당하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에 딱 얽매이는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또 보면 이제 오래된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11조 생활도 잘하시고 뭐 다 잘하는데 딱 뭐야? 딱 내가 할 것만 해요. 하나님께 지금 하라고 했으니까 그 이상은 안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의 최소한도 내가 할 거가 남들 봤을 때는 할 거 다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데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섬기는 건데 최소한도 내가 해야 될 것들 의무는 다 하는데 그 이상의 것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자녀들은요. 부모가 그래 바쁜데 한 달에 2번만 찾아와. 한 달에 2번만 찾아가나요? 아니죠. 시시로 찾아가고. 아무리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부모가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찾아가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아니까 내가 시간 내서 또 내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억지로 그 의무의 규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부모를 섬기고 헌신하는 거죠. 효도하면서도요. 부모님에게 돈 쓰면서도 시간 들이면서도 기뻐해요. 즐거워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부모님에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음식도 맛있는 식사 대접하고 또 시간을 같이 낼 수 있는 건 너무나 기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역할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더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더 섬길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게 자발적으로 은혜를 알고서 움직이는 모습, 진정한 순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온전한 교회가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은 바로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물론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칭의를 알고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쉬운 방법으로 뭘 택해요? 행위를 택하는 거잖아요. 이단이 하는 것처럼. 이단들이 제일 세고 행위를 다 구속하니까. 카톨릭이 그 다음이고 기성교회들이 그 다음. 자꾸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위를 자발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요청하지 않고요. 계속 시키는 거예요. 명령하고 강제하고. 이론은 뭐예요?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하나님께 뭐예요? 복받아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좋아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성을 강조하는 것이 참된 칭의를 아는 교회의 핵심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억지로 무엇을 시킨다.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주 나쁜 분으로 만드는 거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헌신한다는 것, 우리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5번째 보면 강요에서 해방됨으로써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된다. 강요에서 해방되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죠. 강요가 있는 상황에서는요. 진정한 순종이 없습니다. 어떤 이제 인터넷 동영상을 봤는데 어떤 딸이 저희는 모르겠어요. 아들만 셋이니까 그 딸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한 4살, 5살 밖에 안 되는 딸이 엄마한테 이 커피인가 봐요. 커피를 따라주는 거예요. 커피를 따라주는데 이제 좀 큰 컵에서 컵을 이제 들고 이제 엄마 이제 커피 잔이라기보다는 플라스틱 컵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커피를 따라주는데 한 80%는 흘리는 거죠. 상위에 다 흘리고 컵에 한 20% 정도 담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다 붓고 난 다음에 손을 탁 쳐가지고 20% 들어있던 그 컵도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엄마는 계속 씻고 있고 아이가 바닥에 떨어진 컵을 딱 들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배시 씌웠으면 엄마한테 그 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예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비록 내가 이렇게 빈잔을 책상 다 어질러 놓고 상 다 어질러 놓고 엄마에게 커피 하나 주지 못해도 엄마는 뭐예요? 나의 이런 모습을 귀하게 보실 거예요.
예뻐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엄마가 말귀를 알아듣는 딸에게 엄마 컵에다가 커피를 따라서 주는데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저녁 안 줘. 이렇게 하면 아이는 한 방울 흘렸을 때입니다. 포기해버렸을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렇죠? 다시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도요. 그것을 넉넉하게 용납하고 받아주면 그 아이는요. 어때요? 난 사랑받는다는 것을 아니까 계속 다음에 내가 또 할게, 내가 또 할게. 그러면서 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순종은요. 행위에 의해서 이 행위의 강요에서 해방되어질 때 무엇을 해야지만 어떤 결과가 있어. 이렇게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을 때 자발적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가능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늘 눈치 보면서 이거 안 하면 구원 받지 못하겠지? 두려워하면서 이런 삶을 사는 거라. 비록 실수하고 부족하고 어려워도 잘못해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 물론 그렇다고 엉망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우리 6번에 보면 은혜로 인하여 자유를 얻은 신자들은 남은 죄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아도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칭의 받은 사람들은요. 남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이해하고 받아주신다. 이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은 죄를 무서워하죠. 하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죄가 남아있는 것마다 족족 자기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니까 두려운 거죠. 늘 두려움 가운데 눈치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 참된 신자는요. 자유와 자발성. 힘들고 어려운 길이죠. 하지만 우리가 가면 우리나라 워낙 또 유교 문화 가운데 오래 있었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기보다는요. 예의 지켜야 되고 질서 지켜야 되고 남이 시키면 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하거든요. 사회에서도 자발적으로 뭐 하려고 그러면요. 싫어요. 제가 이제 아직까지도 참, 제가 과거를 기억 잘 못하는데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은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서울에 있는 이제 종로 6가죠. 대학천이라고 해요. 대학천. 거기서 이제 서적 도배상들이 막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서점에서 제가 이제 이 알바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도매상이니까 이런 이제 일반 서점에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요즘은 다 인터넷 주문하지만 그때 나 전화 주문했어. 팩스 주문. 뭐 일반 서점에서 우리 이제 도매상으로 이게 와요. 어느 출판사에 누구 책 몇 권, 몇 권, 몇 권. 그렇게 하면 그것을 딱 맞춰가지고 그 서점으로 보내주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일하던 그 가게에 그 책이 없으면 좀 더 옆에 가보면 큰 가게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또 이제 물건 가져와서 맞춰서 보내주고 아니면 출판사에서 또 주문해서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일을 제가 몇 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냥 한 2달쯤 되어지고 나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도매상 안에 이 책들을 이제 재고잖아요. 책들을 이제 쫙 깔아놨는데 이게 출판사별로 가나다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엉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출판사가 망하기도 하고요. 또 새롭게 이제 출판사가 오기도 하니까 이게 이제 빈자리에 뭐 가나다 있는데 뭐 다른 거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엉망이 되니까 제가 시간 좀 남는 날 아주 이제 무식한 일을 한 거죠. 거기 있는 책들을 다 꺼내서 가나다 순서로 출판사 순서로 쭉 다 맞춰놨어요. 이렇게 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편하겠다.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어떤 출판사면 가나다 그 이제 출판사가 꼭 책 주문할 때 있으니까 거기서 찾으면 되는 건데 다 바꿔놨는데 그날 저녁에 총무님한테 아주 좀 심하게 혼난 거예요. 원래대로 해놓으라고. 왜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게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게 엉망이 된 거에 익숙해 있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놨니? 아니, 가나다 출판사로 하니까 새롭게 바뀌어도 크게 어려울 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원래대로 다 봐. 야, 이 사회가 이런 곳이구나, 세상이. 자발적으로 무엇인가 해나가고 이거 좋게 한 거예요. 지시로 억압하면서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발성과 자유를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억압받기를 좋아합니다. 누가 나를요, 눌러주길 좋아해요. 지시하고 명령해 주기를 좋아하지 내가 스스로 알아서 무엇인가 해나가고 되게 싫어요. 우리가 신앙이 잘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잘한다는 것은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요. 그 자유의 의미를 알고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친의, 바른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지 않으면 이단에 자꾸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로 강제하는 모든 집단 가운데서 가장 힘이 센 것이 이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과 바른 진리, 자발적인 모습에 대한 그런 회복의 모습, 그리고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은 죄를 두려워할 필요 없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 보면 어떤 일로부터 자유에는 무해무익한 일들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우리 세상 가다 보면 어때요? 무해무익한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해롭지도 않고요. 유익하지도 않고 아주 중간적인 그런 일들.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유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전제가 7번에 나와 있는데 무해무익한 일들에 대한 제가 쭉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야기할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억압하고 자꾸 짓누르지 말고 자유의 중요성을 먼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주보에 나오는 것처럼 예배할 때 박수 치고 싶으면 박수 치시고요. 그냥 안 치고 싶으면 안 치는 거예요. 예배할 때 뭐 일어나서 찬송하고 싶으면 일어나서 찬송하고요. 아니면 그대로. 나 손 들고 찬송하고 싶다. 나는 그냥. 나는 크게 기도하고 싶다. 나는 묵상하고 싶다. 아무 문제가 다 자유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요, 교회별로 보면은 이 자유를 억압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죠. 어떤 교회는요, 박수 안 치면 죄 짓는다 그래요. 또 반대로 어떤 교회는 박수 치면 죄 짓는다 그래요. 크게 기도하면 죄 짓는다 그러고요. 작게 기도하면 죄 짓는다 그래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는 무해무익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기준을 나누고 있지 않으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무해무익한 일들인데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뭐예요? 자꾸 억압하고 내 기준에 따라서 아침에 우리 달래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내 기준에 맞으면 무조건 옳은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된 것이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의 자유를 많이 억압하고 많이 누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모든 자유가 다 회복되어지는 부분.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청년부를 할 때, 뭐 1900 아니죠 2000년 조금 이제 20년 정도 된 거죠. 20년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뭐 청년들끼리 복음성가 경연대 이런 걸 했어요. 아주 기가 막혔죠. 기가 막혔어요. 어떤 청년은 아주 멀쩡하게 생긴 남자애가 갑자기 나와서 랩으로 복음성가를 부르기도 하고 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자유하자는 거죠. 딱 틀이 있어 여기 맞춰서 이대로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냐. 좀 자유롭게 하자. 자유롭게. 근데 이것이 교회에서 용납되기가 참 어렵죠.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자꾸 자유를 억압하는데 우리가 웬만하면 왜 방향이 이렇게 되면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자유를 확장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의 신 자유를 누리는 방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8번까지 할 건데 8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이유. 하나님의 선물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따라 아무 양심의 거리낌이나 마음의 불안을 느끼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짜 자유죠.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나 마음의 불안을 느끼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자유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을 우리가 좀 제약이 있냐면 자유를 누림이 있으며요.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유라고 해가지고 마음껏 누리다 보면 방종이 되는데 내가 누리는 이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만족과 유익을 누리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면요 양심의 거리낌이나 마음의 불안감이 없습니다. 근데 마음껏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서 내 유익을 취하면은요 그러면 마음의 불안, 양심의 거리낌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대표적으로 한 문제 우리가 다룰 것이 술 먹는 문제죠. 술 먹는 문제. 술 먹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술 마심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유가 있는데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물어봐야 될 것이 그럼 그 목적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인가? 내 양심과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통틀어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마시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뭐예요? 나는 정말 술 먹기 싫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셔.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마시기 싫은데 영광을 위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마신다는 사람들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술의 문제에 대해서 막 많은 논쟁과 논의가 있잖아요. 이것은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나님의 영광을 대입해 보면 그 자유의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나요?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마시나요? 거의 100% 뭐죠?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마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면 우리가 함부로 성경을 가지고서 우리 그러잖아요. 아, 예수님께서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잖아요. 성경도 포도주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취하지 말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도 술을 마셨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 친구도 그렇지만 암 말기 환자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 뭘 놔줘요? 진통제. 실제로는 마약이. 진통제가 지금 마약입니다. 왜?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 고통 가운데 막 이 힘들어하는 모습 그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뭐예요? 마약을 놔줍니다. 그럼 그렇게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약을 놔준다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약 해도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특별한 경우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그것이 꼭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마약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약을 쓰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가 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 당시에 포도주를 마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술 마시는 거 당연히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암 환자에게 마약 넣었다고 다 마약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정말 그 목적이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거꾸로도 돼요. 나는 절대로 술을 안 마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서도요.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렇죠? 난 술을 먹지 않아라는 그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거의 없어요. 술 안 마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그것이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요. 그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그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제약 조건을 가지고서 무해무익한 일들에 대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찌되었건 자유를 확장하는 방향에서 우리는 뭐예요? 신앙의 방향이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것을 절제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누르기보다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짐을 우리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